오늘 우리가 말씀을 문맥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의 본 뜻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2번째 강론이고 제목은 성령의 강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왜곡되고 곡해된 만큼 사실 우리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이랄까 교회생활 이것 자체가 사실 말씀의 어떤 본질과는 이렇게 동떨어진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무슨 주일이었어요? 그럼 뭐 다 이제 격리되어 있어서 다 잘 모르시나 보네. 사과정리지. 이제 한국 교회와는 격리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죠? 네, 지난주가 맥주 감사절이었죠. 저도 일찍 알았으면 흥금을 좀 거둘 텐데. 맥주절이라고 구약에 이제 맥주절을 따와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어떤 모 교수가 쓴 글을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본 첫 느낌은 뭐냐면 교수가 이 정도밖에 못 써. 그러면서 저는 생각이 무슨 개소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써놨나 하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은 오늘날 맥주절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맥주절이나 추수감사절은 얼마든지 우리 신앙을 위하여서 지킬 수 있다. 결론은 뭡니까? 성경하고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경하고 관련 없는 이야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죠? 뭐 우리가 성경 내버리고 그냥 뭐 맥주절이든 무슨 주일이든 우리가 다 만들어서 하죠. 그렇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한국 교회가 조금 진보 뭐 이런 성향을 나타내는 교회들 뭡니까? 교회가 뭐 진보 보수가 사실 없는데 뭐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고 뭐 그들에게도 성소수자들을 돌봐야 되고 이런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갖 주의를 다 지키죠. 뭐 6.25 주의를 비롯해가지고 뭐 3.1절 주의이고 뭐 우리가 꼭 그렇게 어떤 절기들을 매주 짚고 넣었어. 소위 말하는 뭐 사순절까지 지켰어. 우리의 신앙을 그런 데 얽매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교환에 되어 있는 대로 기도, 간구, 뭐 우리가 그냥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 혹은 간구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나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신의 능력을 끌어와 자기 힘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도 흔들어가지고 움직여서 기도로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여기에 뭐 무슨 많은 표현들이 있죠. 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합시다. 뭐 그거 외에 또 그런 거 있죠. 저도 뭐 너무 한국 교회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기도로 자기 소원을 이루어내기 뭐 이런 것이 교회의 어떤 표처럼 되어 있죠.
근데 그런 기도나 간구는 기독교가 아니라도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절에 불교를 보면 입시를 위한 기도에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자기가 돈 내고 입시를 위한 기도를 하잖아. 그렇죠? 우리보다 한숨인 것 같아요. 기도비를 내고 기도한다니까요. 절에 가면. 그래서 한국 교회 목사들도 기도 받으려면 감사헌금 챙겨가지고 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상 진전해서 말하면 욕 나올 것 같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인간의 원함이 기도로 표출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표출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요소가 결코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나와지는 것도. 이런 점에서 인간의 기도는 그저 종교심에서 나온 간절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루어지느냐 아니냐 혹은 신호로부터 응답을 받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옛날에 참 젊은 사람들하고 토론도 참 많이 했었는데 질문도 많이 받고 방언을 그들이 저는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젊은 청년은 지금도 밤새워서 대화했던 기억이 나는데 곧 죽어도 방언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방언을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대요. 네. 자기가 방언을 하고 있으면 그게 진리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나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프로는 무엇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과 유코마이 즉 소원, 원함이라는 유코마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데 단어의 뜻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자면 무엇을 향한 소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누구의 소원인가 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죠. 물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안에 그런 뜻이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프로시코마이를 무엇을 향한 원함인 소원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소원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아니 이 단어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헬라어 단어 자체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받아도 상관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 속에 부합되는 내용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서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하는 선악체계를 가진 죄인이고 죄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우상으로 세우는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존재에게서 나오는 원함은 뭡니까? 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사실 자기 원함을 내세우는 기도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나의 원함이 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도란 원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 되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의를 입히신 결과이지 나의 의나 공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의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르짖음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결론은 났지요. 나를 위한 간구나 부르짖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 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시작하여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이게 8장 시작과 끝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우리 몸의 속량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제목을 몸의 속량이라고 했는데 카페에 올리면서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목을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붙였습니다. 근데 이 몸의 속량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며 기다린다 그랬죠. 그렇죠? 참는다는 말이 보통 다른 본문에서도 인내라고 번역되어지죠. 그 인내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 뭐뭐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기다리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고, 이런 점에서 소망인 이 곧 믿음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이 모여진 복수로서의 우리 혹은 동질감을 가진 연대성으로서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성교회 뭐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 안에 살게 된 자로서의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지칭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연약함이다. 연약함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내가 너보다 좀 약해, 조금 밀리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아스베네이아라고 하는 말은 힘이 없다, 완전히 병에 걸린 상태, 질병에 걸린 상태다. 질병에 걸린 상태는 뭡니까? 무력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신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질병을 고치신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는데, 도우시나니 라고 하는 말은 시난티 람바노마이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이게 단어가 세 개가 이렇게 합쳐진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쉬하고, 이 쉬는 전치사고 난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안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티는 사실 영어에서도 반대로 하는 그런 의미죠. 예. 안티 그리스도라면 적그리스도 뭐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죠. 예. 그 안티라고 하고 람바노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붙잡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이 합성으로 된 말인데 이 문자적인 뜻은, 그래서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반대편을 함께 잡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의역을 해가지고 도우시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탄식이라고 하는 말은 한탄한다는 말이 아니라 신음하신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단어를 제가 지금 풀어서 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자, 병에 걸린 상태, 즉 죄의 권세에 붙잡혀서 죽은 상태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반대편에서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함께 고통 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 지금 제가 풀어서 정리해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 구절을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래도 기도하는데 좀 연약하니까 이제 성령님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그래서 성령님이 나보다 더 막 탄식하고 한숨 쉬고 힘들어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도와서 이루어지게 한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본문이죠. 괜찮아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죄의 권세에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반대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지금 끌어당기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고통 중에 이렇게 신음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앞에서 2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이미 했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래서 창조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창조 세계라고 그랬죠. 그 창조된 세계가 모든 피조 세계가 창조 세계가 뭘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그랬죠. 그 고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목 빠지게 기다린다고요. 네.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뭐 이렇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안 되면 안 돼라고 하는 간절한 그런 어떤 심정이 포함된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령이 지금 그 고통에 함께 신음하면서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은 어느 편이에요? 우리가 죄의 권세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쪽이 아니라 반대편 쪽으로 끌어당기시면서 붙잡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강구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이놈 잘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신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땅히 빌 바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도리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주님의 몸된 우리를 성령께서 붙잡고 계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것을 성령께서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정도가 아니라 몸의 속량을 이루도록 언약 백성들을 장하고 강력하게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다음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들통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고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여 마음과 같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찾아가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의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영의 영으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 살피시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리우나오예요. 에리우나오인데 이 똑같은 단어가 이 고린도전서 2장 본문에서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통달이 에리우나오예요. 이 말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살피신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내가 네 마음을 좀 알고 있어 이 말이 아니라 통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관수님 통달하면 만점 받죠? 그런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성령께서 간구하시되 결과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바울사도는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 쉽게 자기중심적으로 인용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다가 잘 안 되면 뭐예요? 낙심하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잘 되면 그때 이 구절을 보면 되죠. 그렇죠?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목사가 예배당 지어가지고 다 완공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 완공 예배를 기공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보셨죠? 그 내용. 네. 새 땡땡교회 소 땡땡 목사가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그 뻘밭에 흙 있는 뻘밭에 비가 온다는 거죠. 1, 2, 3고. 그래서 비 안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비가 왔다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오후에 기공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쯤 되니까 비가 완전히 그쳐가지고 그냥 오히려 햇빛이 쨍쨍 나는 게 아니라 그늘이 돼가지고 그래서 기공 예배를 정말 은혜롭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비 온 것조차. 하나님 소강석 목사를 알까요? 제가 이름을 말해버렸네. 알까요? 그렇게 합력해서 선한 것을 이루는 분이신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지중심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도 주님께서 알아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해 주신다는 의미로 이 구절을 왜곡되게 이해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뭐 뒤처리만이에요. 우리를 대판쳐놔도 하나님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지요. 왜요?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용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맞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선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선이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련의 일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으시나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일이 과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안에 있는 일이며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애굽에 이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미워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이루는 일로 나타나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성취,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언약의 실체는 모든 언약이 지향하고 있는 바 새 언약으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이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신 구원이고 그것은 곧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성령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속량을 이루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지난 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 몸의 속량이 우리 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개인으로 만약에 나라고 하는 이 우리 주님교회 모임 우리를 그렇게 구속하실 것, 속량하실 거라고 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오늘 여기 이 28절도 어떻게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나 개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뒤처리를 잘해주시는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의 속량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고통 중에 신음해서 우리 간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도록 만드신다. 그 뜻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신다는 뜻이죠. 그렇죠? 나한테 좋은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선한 일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것이란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빼고 바로 쳐가지고 막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
바로 치는 순간 우리는 참아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재성까지도 벌써 포함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몸의 속량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어떤 난관, 어떤 방해 공작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의 몸의 속량을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죽이심을 받으니 이를 하나님의 자녀에 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네. 우리 주선교회 출석하는 자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커피리치라고 하는 카페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어서 에베소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의 함께하셨던 이의 분이 허락한 것을 병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제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자들과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되어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창세 전의 비밀의 경륜, 네? 말이 어려운데,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시다. 그 비밀이 이제 뭘로 드러난다고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이 교회는 뭡니까? 조선교회? 뭐 이 동네에 있는 무슨 왕성교회 무슨 뭐 이런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이지요. 그 몸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드러낸다는 것은 뭘 드러낸다는 겁니까? 주님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는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을 구원하려고 예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애초에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개판으로 살아도 예정되어 있으면 난 구원받아. 그 따위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고요. 자,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언약 성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미 교회를 완성하셨습니다. 결국 몸의 속량이란 우리 개개인을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 붙은 자들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자들이며 그분의 뜻에 의해 불려 나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 개인 구원으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개인 구원이면 아니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이 예리한 핀셋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 안 다치도록 딱 집어서 올리시면 돼요, 천국으로. 그렇잖아요. 그게 개인 구원이에요. 근데 왜 살려두시는 거예요? 왜 놔두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상 속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그 몸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창세전의 그 비밀, 십자가로 나타난 그 비밀, 천국의 비밀,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이걸 갖다가 또 우리는 천국을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러고 또 이제 그게 개인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에서 좀 더 나가면 오명이 됩니다. 조심하시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은 그 증거 안에 우리의 구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붙어 있는 지체를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를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그 주님의 몸에 포함된 것인가 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으로 확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선교회가 주님의 몸이냐 아니냐라고 일치시킬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에 일치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십자가에 일치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십자가에 나 자신이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삭제되고 주님의 몸으로 뒤집어진, 바뀌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시체로 저희들을 끌어다 여기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주님의 몸으로 일치시키는 은혜를 말씀으로 확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는 뜻이며,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는 열심을 가지고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구원, 영생, 천국은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 이루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는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의 간구 안에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습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철야 기도, 철야 농성 해가지고 뭘 얻어내겠습니까? 네? 금식 기도, 네? 단식 투쟁으로 뭔 땡깡을 넣고 하나님 앞에 얻어내고 싶은 겁니까? 내 소원은 이 성령의 강구 안에서 철저히 망가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강구는 뭡니까? 우리가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완전히 이루어서 드러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간구하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뭐가 재밌고 우리의 삶이 뭐가 자랑거리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도 불려 나온 자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 오늘도 불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악체계 속에 있는 죄악된 심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내 속에 있는 그 죄악된 생성, 오늘도 말씀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지도록 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현상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다 조합해서 합력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도록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몸을 이루어 드러내시는 이 성령님의 일하심과 간구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반대편에서 친히 신음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아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고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 오늘도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 있기에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주께만 돌립니다. 오늘 우리 이후로 또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십자가로 다시 되돌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